말씀은요,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작은 이러한 자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세에 완전하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는 하나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 최후 승리의 비결을. 최후 승리의 비결을. 어제 우리 교회는 승리의 날로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매년마다 승리의 날로 우리가 12월 17일을 지키고 있죠. 이 날을 지키게 된 계기가 바로 2013년 12월 17일에 그죠?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이 교회 말씀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오해받았던 것들이 35년 만에 풀리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승리가 있었던 날이 바로 2013년 12월 1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기총이라는 그 단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관련된 모든 말씀 설교와 부속사 시리즈를 이 한기총에서 1년 이상 샅샅이 뒤져가지고 살펴본 끝에, 야, 우리 평강교회는 본래부터 잘못된 교회가 아니다. 본래 비단이 아니었다. 이건 다 오해였다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풀어주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왜 승리냐면요, 그동안 원로 목사님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혼란이 있었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죠. 이빨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얼마나 꼭 참고 그 오해를 참으셨는지, 그 이가 다 빠질 정도로 그걸 참으시고 끝까지 말씀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35년 뒤에 그 오해가 풀어졌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날이라고 해서 2013년 12월 17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만세전에 작정하신 날, 이 말씀이 승리다. 봐라, 거짓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참인 것처럼 날개를 피고 다녔지만 진정으로 야, 이 말씀이 참이다. 부속사 말씀이 참이다. 이 평강제일교회가 참이다. 참교회다. 이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하는 날, 말씀이 승리하는 날이 바로 2013년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승리의 날 바로 1년 후에 정확히 2014년 12월 17일 날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 입성하셨어요. 이거는 원로 목사님의 모든 생애가 승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이 모든 우리의 이 땅에 나고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할 때, 특별히 말씀교회와 말씀의 사역을 하신 원로 목사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다고 할 때에 이 모든 원로 목사님의 삶 자체, 하셨던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었고 이게 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의 날을 해년마다 기념을 이제 지금 그래서 기념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승리가, 말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미신처럼 지금도 지금 교회 밖에서 승리는 내 것이라 매번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17수는 내 것입니다. 한다고 해서 승리가 내 것이냐고요. 아니죠. 승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미신처럼 승리는 내 것입니다. 난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신념으로 내가 승리는 내 것이래 한다고 해서 그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말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와 말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지, 반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말씀 편이 아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러면요 17일은요 하나님 편 말씀 편의 선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7일이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말씀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이에요. 그러니까 17의 숫자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승리는 내 것이래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삶이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 편에 서 있는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17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 내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17일은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17일은요 승리의 숫자잖아요. 우리가 승리의 숫자라고 배웠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승리의 숫자고요, 사단 편의 선자들에게는 심판의 숫자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날을 매번 해년마다 기념을 할 때마다 내가 진정 지금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오늘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혹시나 내가 말씀 편에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자들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승리의 날 때마다 다가오면 내가 말씀 편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이면서 17일은 사단이 심판당한 날인데요. 근데 이 최후 승리의 비결을,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물론 하나님 편의 선자는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아를 통해서 한번 최후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왜냐하면 노아 때는 인자 이맘 노아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아 때를 통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종말을 예표하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와 직접적으로 이 17수가 관련, 노아는요 참 이 17수와 많은 일정들이 겹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17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 바로 전야에는 유독 17수가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전야에는 바로 17수가 집중적으로 많이 동원된다. 그래서 그 17수를 통해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17하면 승리만 생각을 했는데 심판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심판 당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편에 서는 자가 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심판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아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예표한다고 한다면요, 이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은 또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사건이고, 근데 그 노아 홍수 심판 바로 전에 그 심판을 예견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무두셀라잖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 그죠? 종말이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표하는 그 인물인데, 그 이름으로 뜻으로 볼 때. 근데 이 무두셀라가요 몇 살을 향수했느냐?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는데, 그 노아 나이,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를 계산을 해보면 17의 57배수예요. 17의 57배수. 그러니까 17수와 관련된 인생을 살았죠.
무두셀라가 향수왕 969세에 죽었을 때 바로 무엇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죠? 근데 무두셀라가 아들을 늦게 낳은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종말이니까 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 낳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조명을 따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죽으면 종말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또 이렇게 늦게 자녀를 가졌는데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 낳은 187도 17의 11배수예요. 17의 11배수.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5년을 향수했거든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 595년을 향수했는데 595년도 17의 35배수. 17의 35배수. 이게 다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 심판을 홍수 심판을 예견하기 앞서서 무두셀라로부터 계속해서 17수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외에도 더 많아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 다 못 드리는데 직접적으로 노아 홍수 심판이 언제 있었나요?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있었잖아요. 17일에.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17수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예표하는 숫자고 이 17은 그러면 17일날 노아 홍수 심판 때 이때 정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지 않는다들은 17일 날이 심판의 날이었고 반대편에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죠. 그동안 노아 가족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디 봐라 하늘을 봐라 어디 심판이 오고 홍수가 있겠냐 비가 있겠냐 그러면서 잘 믿는 노아는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환난을 당했냐고요. 그죠? 그러면서 노아는 또 그 가운데에 방주 짓고 곡식 식량 방주 안에서 먹을 식량 준비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은 날 아니겠어요? 이야 홍수 심판이 막 그때부터 시작될 때 노아가 그동안 믿었던 붙들었던 그 말씀이 참이었다. 이게 정말 온 세상에 증명이 되면서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이렇게 노아 때를 돌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17수를 갑자기 오늘 목사님께서 20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12월 17일 하면서 17수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또 17, 그 1년 뒤에 17일날 천국 입성하시면서 이 17수를 계속해서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도 등장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에게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너희들이 끝까지 말씀 붙들면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승리의 자리에 서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적으로 예표해 주시는 사건인 거죠. 단순히 우리 교회의 뭐 승리고 원로 목사님의 개인의 승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승리의 자리에 서거라. 이걸 알려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2017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의 승리지만 반대편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 날이냐 승리의 날이면서 보호해 주신 날이죠. 그죠? 노아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대에 지금 죄악이 또 너무 관영한 가운데 있는데 이 노아가 심판에서 최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원로 목사님께서요. 한번 제가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경건회 때 교직원 경건회 때 주셨던 질문 그대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면요. 2013년 2월 2일에 그해 12월 17일 날 승리의 날이었죠. 2월 2일에 경건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느냐?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을 찾아보세요. 성경적으로. 왜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창세기 6장에. 네? 그냥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간용했어요. 그죠? 폐기하고 제가 가득 차고 넘쳤죠? 찰찰찰. 그래가지고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심판하셨죠? 노아가 죄가 나한테
여기까지.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셨느냐?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든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심판하신 그 이유가 바로 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원로 목사님 더 궁극적인 원인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했다고 세계 신학자들은 다 말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은혜다. 은혜 때문에 심판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입은 노아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래요. 응? 은혜를 입은 노아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죄가 아니고요. 심판의 기준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노아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받은 노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노아가 없었다면, 그 믿음 있는 노아가 없었다면 심판을 하실 수가 없었대요. 그쵸? 그러면 심판하시려면 싹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럼 노아까지 싹 쓸어버리신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해서 하신 말씀이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노아의 가족. 그래서 은혜가 그래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이 땅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라고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고요.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가장 기준점이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때문에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가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고. 근데 노아가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진짜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정말 은혜로 의인이 됐다 그러면 내가 계속 깨끗하냐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속해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냐고요. 사람이. 그럼 노아는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생각으로라도 불신의 생각이 없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운 마음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노아가 완전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은 노아,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그 사람을 의인이다, 완전한 자,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 때 원하는 사람은 진짜 죄 율법적으로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자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 자가 기준이 돼서 너는,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걸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보존시키. 만약에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는 노아라 그래도 그 타락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가정까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노아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마지막 때 후삼년반 때도 나를 감회해 주신다 그랬죠? 그 나를 감회하지 않으면요 다 배신한다고, 다 끝까지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요, 그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 입은 노아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은혜를 입은 노아다. 그래서 노아가 믿지 않았던 이 경건에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없었으면 심판을 해요, 못해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은혜를 입은 노아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심판의 기준이 왜 심판하셨느냐?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최후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했죠. 근데 이제 이 말씀만 보면은 노아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노아야 너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내려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게 바로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늘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동자 앞에 있었어요. 늘 은혜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만 찾아보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있는 이웃이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그 이웃 눈동자 앞에 서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떡고물이 떨어져도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거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언제 은혜 주시려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하나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서 여주에서 선포된다 그러면 그쪽 하나님 눈동자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또 여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리아 성전에서 선포된다 그러면 그 눈동자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또 그쪽으로 또 가.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해서 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맨날 눈소리게 바라보고 하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것은 은혜는요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아멘. 왜? 그래야지만이 그 은혜를 입거든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대요? 은혜가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자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쵸?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예요. 은혜가 말씀이고 그러니까 노아는 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 말씀. 사람의 말이 옆에 아무리 노아 때 얼마나 일가 친척이 많았겠어요. 그죠? 아담이 10대 손이잖아요. 다 믿음의 가정이죠. 아담 그다음 어떻게 내려가죠? 아담, 셋, 에노스, 걔는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믿음의 계보였잖아요, 원래.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나름대로 믿는다고. 너만 하나님 믿냐? 너한테만 계시가 왔니? 나도 하나님 믿어. 아유, 야, 하늘을 봐라. 뭘 이렇게 해. 야, 그리고 적당히 믿어. 육체적으로 세상과 친하면서 같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이런 사람의 말이 많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의 말을 붙들지 않고요. 네, 사람의 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았어요. 왜? 말씀이 은혜이기 때문에. 아니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왕하 13장 23절 열왕기하 13장 23절에도 보면 열왕기하 13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고하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잘못하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시금 보살펴 주시고, 내가 말씀 편에 내가 막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눈동자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 승리의 비결은 은혜라고 할 때 은혜 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느냐,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오늘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게 창세 처음도 말과 말씀의 싸움이었죠. 타락이 왜 들어왔어요? 아담이 말을 붙들었잖아요. 사단의 말, 그죠? 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말과 말씀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나는 진짜 사람의 말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 땅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명심할,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나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나의 믿을 분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뿐이다. 이 박주영 전도사도 제가 말씀 편에 바로 서 있을 때 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따라오시는 거지. 제가 만약에 사람의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될 건 말씀이라는 걸 말씀. 그러면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승리의 날도 그때 말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리산에서 받으셨던 말씀 로마서 3장 4절 말씀 기억나시죠? 네, 한번 다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자,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검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큰 나라고요. 우리 평강제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맡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만 믿고 바라봐야 되는가요? 말씀만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교회는 누가 없으면 안 돼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이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 야, 이 사람 꼭 있어야 돼. 이게 없어야 된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기관에 저기 사람 없다. 야, 당신 없으면 우리 기관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구 안 돼. 이런 게 마음에 하나라도 1점이라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런 생각 혹시 한 번씩 할 때 있잖아. 야, 그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교구와 우리 기관의 리더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 교회고 하나님만 믿는 교회고 말씀만 붙들고 가는 교회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교회는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 줄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보세요. 교회에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들은 사람 편에 섰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게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마지막 때까지 말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찾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의 은혜를 찾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대로 살고 누가 말한다고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옳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자가 최후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노아처럼 말씀의 은혜를 찾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나누시고